가만히 보면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은 그저 세속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이는 꽃과 같고 어떤 이는 가시와 같다. 함께 있을수록 내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는 말만 섞어도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삶의 방향은 만나는 사람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애써도 옆에 있는 이가 끊임없이 업장을 만들고 있다면 그 업의 흔들림이 당신에게도 번지기 마련입니다. 부처님은 인연을 중시하셨습니다. 좋은 인연은 나를 살리고 나쁜 인연은 나를 무너뜨립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멀리해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 끊임없이 남의 말을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남의 불행에 흥미를 느끼고 다른 이의 고통을 이야기거리로 삼는 사람은 자신의 업도 쌓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독을 심습니다. 둘째, 항상 불만과 원망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마음을 침전시킵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먹구름처럼 내 삶에 그림자를 들이웁니다. 셋째, 남을 끊임없이 비교하고 내가 가진 것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그 앞에선 마치 내가 모자란 사람처럼 느껴지고 무의식 중에 열등감과 불안이 자랍니다. 이들은 모두 겉으론 평범할 수 있지만 그 말과 기운이 내 업장을 자극하고 마음을 혼탁하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인연을 멀리하라. 마치 독을 멀리하듯 하라. 사람을 단번에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난 뒤 내 마음이 어떤가, 평온한가 아니면 지쳐 있는가, 그 한 가지면 충분합니다. 마음이란 흙탕물처럼 쉽게 흐려지는 법입니다. 한 사람의 말, 한 사람의 태도만으로도 맑던 마음이 탁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과 마음 그리고 함께하는 인연을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고요하길 원한다면 당신의 주변도 고요해야 합니다. 가까이 두는 사람, 오래 함께하는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의 업에 씨앗을 뿌리는 존재입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인연을 선택하라. 그것이 곧 삶의 방향이다. 오늘도 묻습니다. 당신 곁에 그 사람은 당신을 맑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멀리해야 할 사람과 가까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당신이 그런 존재는 아니길 바랍니다. 사람의 기운은 묘하게 전염됩니다. 말투 하나, 표정 하나에도 그 사람의 세계가 담겨 있지요. 가까이 할수록 내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사람도 있고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함께 있을수록 마음이 뒤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지치고 불안하고 내가 나답지 않게 느껴지는 경우, 그건 그 사람의 업장이 당신 마음에 스며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업이란 생각, 말, 행동의 집합입니다. 우리는 업의 향기를 뿜으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사람이 쌓아온 업이 기운으로 전달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는 일은 단순히 성격의 문제를 넘어서 기운과 업의 교류라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보는 눈을 기르라고 하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과 침묵, 행동과 기운을 통해 마음을 살피라고 하셨습니다. 말을 쉽게 내뱉고 다른 일을 헐뜯고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라면 그 기운이 내 삶의 파동도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지닌 업은 말보다 빠르게 전염됩니다. 그리고 업이 뒤엉킬수록 내 본래의 성품이 흐려지고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좋은 인연은 내가 나다울 수 있게 해주고 나쁜 인연은 내가 나를 잃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맺는 기준을 마음이 고요해지는가로 삼으라 하셨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그것이 곧 그 인연이 복인지 독인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세상에는 겉으로는 친절해 보여도 그 속에 날카로운 칼날을 숨긴 사람이 있습니다. 말끝마다 의심과 불만을 담고 타인의 아픔을 가볍게 넘기며 자신의 고통만을 크게 떠드는 사람들, 그들의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이 낮아지며 마음이 흐려집니다. 업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 계속해서 그런 사람과 함께하다 보면 내 안에 자비와 평온이 무뎌지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선지식과 함께하라고 강조합니다. 나의 길을 밝히고 마음을 맑히는 사람과 인연 맺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연은 말을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도 내 삶의 등불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를 어둡게 만드는 인연은 그 자체로 업장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도 되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걷고 있는가? 그 인연은 나를 향상시키는가? 아니면 나를 더 불안하고 지치게 만드는가?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복이 되는 사람인가? 누군가의 업이 되는 사람은 아닌가? 그 물음 속에서 우리는 인연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은 깨달음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다. 당신의 곁엔 그런 벗이 있습니까?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맑고 따뜻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나를 살리는 건 아닙니다. 어떤 관계는 내 마음을 조용히 살리고 어떤 관계는 내 마음을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요동친다고, 그리고 그 차이는 그 사람의 업에서 온다고 말합니다. 업이란 단순한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마음가짐까지 포함하는 모든 의도의 누적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업이 말투에 묻어나고 눈빛에 스며들고 침묵 속에서도 흘러나옵니다. 그 사람의 기운은 말보다 빠르게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이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불안하고 감정이 소란스러워질 때 그 원인은 바로 곁에 있는 사람의 기운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른 벗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른 벗이란 나를 향해 올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 나의 성장을 기뻐해 줄 수 있는 사람, 나의 고요함을 흔들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우리는 자주 상대의 말이나 겉모습에 끌려 그 사람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겉으론 다정하지만 늘 불평을 하고 늘 누군가를 원망하며 세상에 대한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과 오래 함께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기운을 닮아갑니다. 내가 원래 갖고 있던 맑음이 서서히 흐려지고 따뜻했던 마음이 조금씩 메말라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을 담은 사람과 함께하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곧 자비와 지혜가 깃든 사람 곁에 있으라는 뜻입니다. 그들과의 인연은 내 업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새롭게 다스릴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습니다. 그 사람의 말투, 사고방식, 세상을 바라보는 눈, 모두가 내게 흘러들어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거울이 되기도 하고 서로의 짐이 되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요즘 들어 자주 지치고 불안하며 혼란스럽다면 곁에 있는 사람을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뿜어내는 말, 그 사람이 지닌 세계, 그 사람의 에너지가 지금의 당신을 흔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저
내가 누구와 오래 머무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단 몇 마디로도 내 하루를 밝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말없이 있어도 내 마음에 파장을 남깁니다. 부처님께서는 인연을 가릴 줄 아는 것도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해치지 않는 인연을 택합니다. 그 기준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나는 더 자비로운가, 더 지혜로워지는가?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그 인연은 잠시 멈추고 돌아봐야 합니다. 불교는 말합니다. 복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업장이란 그릇된 인연을 끊지 못할 때 더 무겁게 자란다. 나를 약하게 만드는 사람보다 나를 단단하게 해주는 사람을 찾으세요. 말로 위로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평온을 주는 사람. 그런 인연은 당신 삶의 등불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 곁의 사람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에게도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의 기운을 받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기운을 나누고 있는가? 마음은 아주 작은 말 한마디에도 흔들리고 한 사람의 시선에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곧 내가 어떤 삶을 사는지와 연결됩니다. 삶이 흔들릴 때마다 관계를 돌아보세요. 그 안에 당신 마음을 어지럽히는 숨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누군가의 짐이 아닌 빛이 되는 하루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밝은 사람 곁에 머물면 내 마음도 밝아진다. 오늘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밝히는 등불입니까? 아니면 당신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림자입니까? 사람의 기운은 말보다 먼저 도착합니다. 눈빛 하나, 말투 하나에도 그 사람의 세계가 담겨 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떤 관계는 나를 살리고 어떤 관계는 나를 서서히 무너뜨립니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아무 말 없이 곁에만 있어도 불편하고 지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이를 기운과 업의 영향이라 말합니다. 업이란 단지 전생의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생각과 말, 행동으로 업을 짓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쌓아온 마음의 습관, 말의 태도,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모두 그 사람의 업이 되어 기운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 기운은 말보다 빠르게 그리고 더 깊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흔들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기운이 내 마음의 평온을 깎아내고 심지어 내가 나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겉으로는 다정하지만 늘 남을 비난하고 작은 불평을 키워 말하고 세상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라면 그 말과 표정 속에 담긴 업이 나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나도 모르게 그 불평에 동조하게 되고 세상에 대한 시선이 차가워지고 내 마음속 자비와 따뜻함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관계는 조용히 그리고 천천히 나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듣고 무엇을 말하며 누구와 함께하는가를 잘 살피라. 좋은 사람은 내 안의 자비를 깨우고 나를 더 맑고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반면 해로운 사람은 내 안의 어둠을 부추기고 내 본래의 성품을 흐려놓습니다. 문제는 이런 해로운 인연이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처음엔 친절하고 다정해 보이기도 하고 말도 잘하고 외로울 때 곁에 있어주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내 마음은 지치고 생각은 흐려지며 감정은 자주 요동치게 됩니다. 그럴 땐 그 사람의 말이 아닌 그 사람 곁에 있을 때의 내 마음 상태를 돌아보세요.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나는 따뜻해지는가 아니면 차가워지는가, 마음이 고요해지는가
아니면 불편해지는가? 그것이 바로 그 인연이 나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를 가르는 가장 분명한 기준입니다. 불교에서는 선지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지식은 지혜와 자비로 나를 일깨워주는 사람, 내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나답게 존재할 수 있고, 심지어 침묵 속에서도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 영향이 자비로 흐를 수도 있고 탐욕이나 분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느냐입니다. 누구의 이야기를 자주 듣고 누구의 말투를 닮아가며 누구의 기운 속에서 나의 하루를 살아가느냐입니다. 세상은 모든 걸 겉으로 판단하려 합니다. 말을 잘하고 겉모습이 단정하면 좋은 사람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불교는 말합니다. 진짜 사람은 그 마음이 어떤지를 보라고, 그 마음이 나를 향해 진실한가, 그 마음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자비를 지니고 있는가, 그 기준으로 사람을 보라고 합니다. 당신의 곁엔 지금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당신을 평온하게 하나요? 아니면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나요? 그리고 당신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나요?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인연을 다시 보고 관계를 정비할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는 삶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단단하게 하며 내 길을 밝게 비춥니다. 해로운 관계는 삶을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겁게 하며 내 길을 흐리게 합니다. 그러니 오늘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인연은 나의 업을 맑히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업을 더 무겁게 하고 있는가? 이 물음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하루가 바뀔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인연은 복이고 탐욕스러운 인연은 업이다. 당신은 복을 짓는 인연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은 진심을 담을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것은 말하지 않을 때의 분위기입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서도 그 사람이 지닌 기운은 드러납니다. 우리가 누군가 곁에 있을 때 이유 없이 편안하거나 또는 이유 없이 불편한 느낌이 드는 것도 그 사람이 지닌 마음의 파장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의 파장을 업의 기운이라 봅니다. 업은 생각과 말, 행동의 반복으로 쌓입니다. 어떤 이는 자비와 선함의 업을 쌓고 어떤 이는 원망과 분노의 업을 쌓습니다. 그 업의 무늬가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태도에 조용히 배어 나옵니다. 우리는 자주 착각합니다. 겉으로 친절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말보다 말의 속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얼마나 자비로운가, 얼마나 집착에서 벗어나 있는가, 얼마나 진심인가.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드러내는 진짜 척도입니다. 겉으로는 겸손하지만 내면은 교만으로 가득한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웃지만 그 눈빛은 끊임없는 비교와 탐욕으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때의 내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맑아지는가?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진짜 기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되 그 마음이 머무는 곳을 살펴보라. 그가 자주 말하는 주제가 무엇인지, 그가 반응하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그가 침묵할 때의 에너지가 어떤 기운인지, 이것들을 통해 우리는 그 사람의 업을 느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게 해줍니다. 나쁜 사람은 겉으로는 많은 것을 주는 것 같지만
곁에 있으면 점점 자존감이 무너지고 생각이 부정적으로 흐르게 만듭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일수록 그 영향은 깊어집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연을 맺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단지 말이 잘 통한다고, 외롭지 않다고, 또는 오래 알았다고 해서 그 인연이 복일 수는 없습니다. 진짜 복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안의 자비가 깨어나고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겉으로 보이는 모습에 속습니다. 외향적이고 배려심 있어 보이는 사람도 실은 내면 깊은 곳에서 계속 무언가를 채우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말에는 자주나 중심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타인을 향한 공감보다 자신의 생각을 관철하려는 힘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 힘은 점점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반대로 아주 조용한 사람이라도 말없이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선한 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주 말하지 않지만 말할 때마다 진심이 묻어나고 그 말에는 자비와 연민이 깃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연을 고를 때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말을 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봐야 합니다. 그 사람이 자주 기뻐하는 일이 무엇인지, 자주 분노하는 일이 무엇인지, 그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업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나는 더 나아지고 있는가? 더 지혜로워지고 있는가? 내가 나를 좋아하게 되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인연은 복입니다. 아니라면 조용히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인연을 맺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 합니다. 수행이란 마음을 맑히고 탐욕과 분노에서 벗어나며 자비와 연민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좋은 벗이 있을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그 벗은 나를 자극하지 않고 내 안의 자비를 일깨워주는 존재입니다. 당신 곁에 그런 벗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기운을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의 말투, 자세, 눈빛, 그리고 그가 머무는 공간의 분위기까지 모든 것이 파장으로 전해집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기운의 흐름을 업의 전이라 부릅니다. 업이란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또 전달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마음속을 어지럽히는 업은 타인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에도 스며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지혜로운 것은 아니고 침묵하는 사람이 항상 착한 것도 아닙니다. 업의 향기는 그 사람의 행동과 태도, 그리고 대화 이후 남겨지는 여운에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대화는 유쾌한데 왠지 모르게 지치고 피곤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업이 말 너머로 전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곁에 있기만 해도 마음이 가라앉고 마음이 투명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쌓아온 업이 선하고 고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주 인연을 가볍게 여깁니다. 함께 웃고 즐거우면 그게 좋은 인연이라 생각하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진짜 인연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본래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인연이라 하셨습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 함께 일하는 사람, 늘 곁에 있는 사람이 어떤 업을 지니고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 업은 우리의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말끝마다 남의 이야기를 하며 헐뜯는 사람, 자신의 억울함만을 끝없이 이야기하는 사람, 늘 뭔가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들의 어두운 업이 우리의 마음에도 그늘을 들이웁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 애쓰지만 그게 반복되면
자신도 모르게 그와 비슷한 언어, 비슷한 감정, 비슷한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건 나도 모르게 나의 업이 흐려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좋은 벗이란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거울이 되어주는 사람이라 합니다. 그 벗은 나를 변화시키지 않고 내 본래의 마음을 드러나게 해줍니다. 말을 아끼고 타인을 향한 연민이 깊으며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함께 할수록 나를 맑게 하는 벗입니다. 우리가 멀리해야 할 사람은 목소리가 큰 사람이 아닙니다. 항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남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누군가를 낮춤으로써 자신을 위로 삼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겉으로는 활달하고 유쾌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에는 불안과 결핍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 불안과 결핍이 말을 통해, 행동을 통해, 시선을 통해 주변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내 마음을 맑게 하는가? 아니면 흐리게 하는가? 그리고 나 자신은 누군가에게 맑은 기운을 주는 존재인가? 불교에서는 내가 곧 업의 씨앗이자 결과라고 말합니다. 나의 업은 내가 누구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깊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가까이 할 때마다 마음을 내려놓고 조용히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어떤 업을 지니고 있는지 당신의 마음이 먼저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이 자주 흔들리고 이유 없이 피곤하고 누군가를 만난 후 자주 후회가 된다면 그건 업의 파장이 당신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럴 땐 애쓰지 말고 조용히 물러서세요. 불교에서는 무엇을 억지로 바꾸려 하기보다 흐름을 따라 마음을 살피는 것이 지혜라 말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지켜보고 느끼고 거리를 두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그 안에서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다시 찾게 될 것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의 말보다 마음의 기운을 먼저 받아들입니다. 말은 숨길 수 있어도 기운은 숨기지 못합니다. 아무 말 없이 있어도 그 사람의 품은 기운이 우리 마음에 고요한 울림을 주거나 어지러운 물결을 일으키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을 볼 때 그 기운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표정은 웃고 있어도 그 미소 뒤에 담긴 마음이 불안과 시기라면 그 기운은 결국 상대의 마음에도 닿게 됩니다. 한 사람의 기운이 작은 공간 안에서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마음이 무거워지고 기운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이 지닌 업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업은 에너지입니다. 그 사람의 과거가 쌓여 지금의 마음을 만들고 그 마음이 지금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침묵에까지 스며들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의 말을 믿기보다 그의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읽어야 합니다. 자꾸 불편한 말을 하는 사람보다 괜찮은 말을 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이 뒤척이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더 조심스러워야 할 존재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에 숨겨진 업이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피라고. 그 사람이 웃을 때 그 웃음이 내게 평안을 주는가? 아니면 오히려 내 마음을 긴장시키는가? 그 사람이 침묵할 때 그 조용함이 내게 위로가 되는가? 아니면 불편한 공기로 다가오는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업에서 비롯된 기운입니다. 사람은 말보다 더 정직하게 기운으로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와 함께 있을지를 선택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어떤지를 중심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 기운이 내 삶을 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함께하는 사람을 통해 자란다. 함께할수록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시선이 부드러워지고 내 말이 고와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복의 인연입니다. 하지만 함께할수록 마음이 메말라지고 다른 일을 비교하게 되고 나 자신이 작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은 멀리해야 할 인연입니다. 인연은 자주 그럴듯한 이유로 다가옵니다. 친절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겉으로 보기에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요. 그러나 마음은 알고 있습니다. 그 인연이 나를 채우는지 아니면 나를 빼앗는지를. 우리가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말은 단지 외로움을 달래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인연이 나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가 나의 업을 만들고 나의 삶의 흐름을 결정짓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묻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가? 그 사람은 내 삶의 빛이 되는가? 아니면 그림자가 되는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어떤 존재로 남고 있는가? 말없이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상대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존재는 아닌가? 그 물음 하나로 우리는 더 맑고 깊은 인연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치유되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합니다. 업이 엉키면 서로를 탓하게 되고 자신도 모르게 상대의 말투와 감정, 심지어 삶의 태도까지 닮아갑니다. 그러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은 내면의 기운으로 서로 영향을 주고받기에 그 선택 하나가 삶 전체를 바꾸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부디 오늘도 당신 곁에 있는 인연이 당신의 마음을 더 깊고 따뜻하게 해주는 인연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벗이 되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을 통해 우리는 복도 짓고 업도 짓습니다. 한 사람과의 인연이 내 삶의 방향을 바꾸기도 하고 한마디 말이 내 마음의 날씨를 흐리게도 맑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람과의 인연을 가장 신중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다정한 말, 친절한 태도를 하고 있더라도 그 말의 저편에 시기와 질투, 불만과 허세가 깃들어 있다면 그 인연은 내 마음을 조금씩 병들게 합니다. 사람의 기운은 말과 눈빛, 행동과 침묵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그 기운은 때로 말보다 먼저 다가와 마음을 흔들고 삶을 뒤엎기도 하지요. 그런 인연은 처음엔 좋은 사람처럼 느껴져도 곁에 있을수록 내 안에 있던 평온이 흐려집니다. 이유 없이 초조해지고 자꾸 비교하게 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진다면 그건 그 인연이 나의 마음을 가볍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만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마음이 고요한가를 기준 삼으라.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고요한가, 내 말이 부드러워지는가, 내 시선이 따뜻해지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인연은 아무리 오랜 시간 함께 했더라도 놓아야 할 인연일 수 있습니다. 때론 가족이라 해도 친구라 해도 마음의 평온을 빼앗는 인연은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수행을 위해선 때론 침묵과 거리도 필요하다. 사람을 너무 믿지 말고 그 사람이 내게 주는 기운을 살펴보라 하셨습니다. 업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움직이고 삶의 방향을 틉니다. 어떤 이는 말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위로가 되고 또 어떤 이는 아무 이유 없이 우리의 기운을 소모시킵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것이 곧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복은 내 마음이 지니는 기운이기도 하지만 곁에 있는 사람의 기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인연을 맺는가에 따라 그 복은 커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지요. 그러니 조용히 묻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은 내 마음에 복을 심는 사람인가? 업을 늘리는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기운을 전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군가의 기운을 받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 기운을 주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침묵 속에 무엇을 나누고 있는가? 나의 표정과 말투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히고 있는가? 아니면 어둡게 만들고 있는가? 그 물음 앞에서 우리는 더 조심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보다 마음, 표정보다 기운, 그것이 인연의 본질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지만 기운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면 마음이 편한가, 숨이 쉬어지는가, 스스로를 긍정하게 되는가, 그렇다면 그 인연은 지켜야 할 인연입니다. 하지만 늘 비난을 듣게 되고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마음이 가시처럼 예민해진다면 그 인연은 지금 놓아야 할 때일지 모릅니다. 불교에서는 말합니다. 좋은 벗 하나는 100번의 독경보다 낫다. 사람은 사람으로 인해 성장하고 또 타인으로 인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에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세요. 당신의 미소가 많아지는가? 당신의 눈빛이 따뜻해지는가? 당신의 말이 부드러워지는가? 그렇다면 그 인연은 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 인연은 지금 멈춰야 할 인연입니다. 모든 인연이 다 소중하지만 모든 인연이 다 내 삶에 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자리에 머물러라. 그곳에서 복이 자란다. 시끄러운 사람보다 고요한 사람을 곁에 두세요.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마음을 잘 쓰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 인연이 당신의 삶을 더욱 맑고 평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오늘도 당신이 복이 되는 사람과 함께하길 바랍니다.